사실 인생이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이루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한 나라의 공주의 양아들로, 바로의 양아들로 살았습니다. 물론 미래는 창창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그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사야 역시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소명 수행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교회를 지독히도 핍박하던 박해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졌습니다. 그 남은 생애는 예수의 소명자가 되었고 핍박자가 아니라 선교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의 수행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와 칼빈은 직업도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내 삶의 현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소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소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소명을 줍니다. 그는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공직자로서, 회사원으로, 국민으로 우리의 맡겨주신 일터에서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공직자로, 회사원으로, 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을 가지고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투자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의미이고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일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나를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하여, 나의 인생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의 온 인격과 온 마음과 온 행위를 다해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명이라고 해서 꼭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소명입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밥을 짓는 것도 다 소명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직업인으로 살아가느냐, 생업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느냐 의미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소명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09년도에 일반 영화가에 상영이 되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강명관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서울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분입니다. 그는 1999년도에 아마존 정글에 사는 바나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그는 결혼해서 3살짜리 4살짜리 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액션과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살 4살짜리 아이가 그 무서운 정글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그 풍도병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이 아이의 교육과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여느 부모와 같이 그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시키는 일, 소명을 위해서 부인과 2 자녀와 함께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바나와 인디아는 전체가 약 100여 명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영상 40도 이상 50도 이상이 오르내리는 그 무더운 날씨 속에 독사에 물려 죽는 아이들, 식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물고기 아나콘다와 피라니아가 사는 곳에서 그 위험한 자연환경과 먼저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서운 독충과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약사로, 때로는 요리사로. 그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약을 줬지만 언제 먹어야 될지 시간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해 뜨면은 하나를 먹으시오, 해가 지려고 하면 하나를 먹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약사 노릇을, 교사 노릇을, 의사 노릇을, 또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요리사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말이 있어도 문자가 없는 그 부족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주면서 지금도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동적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 소명을 위해 드린 위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녀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이 아이의 교육과 이 아이의 생명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했습니다. 수년 전에 그분이 들어와서 TV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70년 전에 정글 속에 학교를 세워놨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7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워놨더라는 거예요. 그는 전혀 사전 지식 없이 가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마존 정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거기서 정글에서 살아나가는 법, 정글에서 음식을 먹는 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미국의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와 또 예일 대학을 아이들이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가 막히게 책임지고 예비하셨는데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염려했던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명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만류하고 주변 사람이 만류해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고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며 외롭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 사무엘을 하나님이 소명하시게 됩니다. 그가 언제 소명을 받지요? 언제 하나님의 소명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을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희귀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드물다, 아주 희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즐기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즐기하시던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왜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가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공중에 무수한 전파가 있지만은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고 들려도 온갖 잡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교신하기를 싫어하고 세상 주파수에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의 교신을 거절했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은 둔하고 제사장들을 타락했고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멀리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구별하여 콜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 정도는 아니고요, 공식적인 성전에서의 직책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세에서 15세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했습니다. 청소년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불렀지만 3번이나 그것을 모른 채 엘리 대제사장에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달려간 것을 보면은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자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엘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10번 20번도 더 엘리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물론 징계를 받았지만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완수하려고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 그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자세히 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직감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엘리에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사무엘아 들려지면 이렇게 얘기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도 보았던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하게 됨으로써 말씀의 사역은 몸종인 사무엘에게로 넘어갔고 그의 제사장적인 사역 역시 자식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신앙계승에 실패한 그 사람에게 자식의 직무까지 하나님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엄청히 냉정하시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냉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그 자손들에게 주었던 직무를 그대로 뺏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더 이상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삶의 기초인데 그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헛된 삶을 살고 그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희귀하면 사람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대부분을 타락하게 되고 방종과 방탕의 길을 제멋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경성하고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애의 축복인지.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다 그걸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주전 721년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과 온 이스라엘을 덮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피로 물들고 혼혈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소중한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발탁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픽업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때 사무엘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한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좀 더 좋게 말하면 그는 회막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직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회막에 청소하면서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한이요 몸종이요 회막지기에 불과했습니다. 무명의 청소년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와는 이미 외적으로 그 지위가 비교할 수 없는 성전에 청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은 베들레헴 시골 사람으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어릴 때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학력 하나님 참고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지위, 현재 그의 배경 하나님 참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일 받는 요소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주목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한밤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등불을 켜놓은 한밤중에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아침도 아니고 대낮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에 여호와의 전에 그가 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무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2장 18절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고 대제사장을 섬겼고 그의 몸은 언제나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어린 아이가 13살 되는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물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잠을 잔 것은 아닙니다. 성소가 있고 그 옆에 아마 대제사장이 공간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공간 옆에 딸린 조그마한 방에서 잤기 때문에 달려나가서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대견스럽고 장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고 고향이 얼마나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궤를 떠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 다음 보면 그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그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성경의 5절 보면 달려나갔다고 그랬어요.
예, 부르셨나이까? 예, 저가 저기 있습니다. 예, 대령했습니다.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단어가 누웠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카브라고 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 보면은 엘리가 누워서 잠을 자다, 엘리가 누웠다도 할 때도 샤카브, 사무엘이 누웠다가 일어날 때도 꼭 누웠다가 샤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쉬기 위해서 잠깐 누워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잠을 자기 위해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상태를 샤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사인 노 대제사장인 엘리도 자기 공간에서 이제는 잠을 자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그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자기도 벗고 자리에 들어갔어요. 한밤중에 오밤중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옷을 입고 달려나가는 모습이 오늘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옷을 입고 달려나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순종심과 충성심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 스승 노릇도 잘하게 되는 법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기의 스승인 대사도인 대제사장인 엘리의 가문에 대한 징계에 대한 예물을 직접 듣습니다. 존경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망이 해서 선생을 못 뵌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엘리 곁을 떠나지 않고 엘리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 비참하고 실망스러운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자기가 할 일을 그 스승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발탁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한나가 얼마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와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얼마나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사울은 새로운 시대를,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종의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촛대가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무명의 사람, 몸종 해막직에 불과했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되고 소명을 받고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삶이 뭡니까? 제가 단언하지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사람 보기에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것이 위대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출생 자체가 소명이라고 했어요. 그 소명은 우리가 빈손으로 옵니다. 빈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또다시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소천받고 올라갑니다. 그 중간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삶이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비록 빈손으로 소명을 받는다 할, 소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목구멍을 위해 살아가는,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생업인이 되지 마십시오. 직업인으로 단순히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직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회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